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우리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시로 써서 노래로 써서 한 5개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애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이 말씀부터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애가를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과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과연 달라질까요? 아니면 똑같아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새벽 기도회 때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그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순간에 하나님께 고통받고 핍박받는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곱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여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 결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 결말을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과연 달라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을 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과연 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수술할 때 꼭 기분 나쁜 거 한 장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술 동의서예요. 수술 동의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술
나타나는 혹시 잘못된 결과가 있더라도 거의 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 수술이 왜냐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률이 거의 100%인 수술이라 할지라도 이 1%의 잘못될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고 0.1% 정도라도 잘못된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 병을 걸린 사람이 이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수술을 받는 사람의 결과와 예수를 안 믿고 수술 받은 결과가 여러분 혹시 크게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는데 또 수술을 잘못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수술을 잘하는 예수 안 믿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수술 잘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수술을 잘하는 의사에게 받겠죠.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결과를 봤을 때 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술을 받은 결과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술을 받은 결과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있어서 욥이 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약 욥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복을 주시겠다고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의 과정과 고난과 고초를 겪는 과정과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시간의 여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요. 수술 이후에 치유받는 것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그 과정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주제를 듣고 봤을 때 그것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고 그에게 이 고난과 역경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만약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뜻한 대로 다 이루고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의 결과를 가져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초와 또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자기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손길을 붙들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고초에 쓴 즙을 마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누가 그것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으로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의 끝의 결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요셉이 엄청난 노력과 자기 자신을 인침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의 지혜와 능력을 아주 배가시켜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그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만 소망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가족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출애굽하는 이 여정에 가장 첫 번째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후손들이 이곳을 떠나려고 할 때 나의 뭘 가져가라 그랬어요? 유고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갖는 소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3장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고난, 그 너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고난에 던져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특공대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훈련받는 이 고난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자기 자신이 고난을 던져놓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받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을 그냥 일부러 고난에 던져놓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던져진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그 자리에 내려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에 이 쓴 담즙을 늘 매일같이 입으로 핥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핥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누가 그것을 핥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핥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오늘 말씀은요, 이 고난에 쓴 담즙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박혀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도 그가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고 있어요. 와신상담이라는 뜻은 섭에 누워 쓸개를 맛보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오나라 왕 함녀가 월나라의 이 구천을 공격해가지고요, 구천이 완전히 대패해서 죽습니다. 근데 구천의 아들 함녀는 살아남아요. 구차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일같이 이 섭의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불편한 자리, 어떤 고전에 보면 가시 돋친 침대에서 잤다는 얘기, 잠자리에서 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시 돋친 데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불편한 잠자리를 자면서 그가 당했던 이 원통함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대신들이 그를 뵈러 올 때마다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늘 외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오나라의 함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와신상담의 기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수에 대한 한 맺힌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수에 한 맺힌 기억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자리 가운데서 그 고난의 쓸개즙을 매일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역설적이고 반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는요, 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러면 보시면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받아요. 그 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꼭대기에 올라 보내서 그곳에 떨어지라 그래요. 떨어지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맞아요 받아들여서 땅에 떨어져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은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왜 사단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받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받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일까요? 그것은요, 떨어지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자를 못 마시게 하여서 모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이 모든 고난의 쓴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마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여러분 늘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여 주실 것이고,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죄악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시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